조선 후기, 강원도 깊은 산길, 사람의 발길마저 끊기는 겨울밤, 눈보라 끝에는 유난히 장사가 잘 된 허름한 주막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돈 많은 손님 앞에서는 허리가 부러지도록 굽혔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이가 보이면 따뜻한 불빛마저 아까워하며 문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산을 흔들고 눈은 길을 지웠습니다. 그 하얀 어둠 속에서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늙은 거지가 주막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날이 밝을 때까지만 몸을 누일 자리만 달라고 조심스럽게 청했습니다. 주인은 노인의 빈손을 훑어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돈 없는 거지가 감히 들어올 곳이 아니라며 차가운 말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희망처럼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깨지고 글자가 다른 낡은 나무패 하나를 꺼내 이것을 맡길 테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그것은 그저 하찮은 나무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손에서 패를 낚아채더니 눈 쌓인 마당 한가운데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주막 안의 손님들은 눈 덮인 노인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구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린 머슴 돌쇠의 마음에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시린 아픔이 내려앉았습니다. 돌쇠는 주인이 손님들에게 정신을 쏟는 틈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남은 밥으로 주먹밥을 만들고 쟁근 낡은 료를 조심스레 품에 감췄습니다. 돌쇠는 몰래 밖으로 나가 눈밭을 헤맸습니다. 처마 아래 웅크린 노인을 찾아낸 그는 말없이 주먹밥과 담요를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를 바라보며 자신이 갚지 못해도 언젠가 반드시 이 은혜를 갚아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노인은 눈 속에 묻힌 나무패를 찾아 손수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패는 이상하게도 손 안에서 오래도록 따뜻했습니다. 돌쇠가 잠시 고개를 숙인 사이 노인은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얀 바람은 노인의 모습과 발자국을 순식간에 삼켜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의 정막을 깨는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왕명을 받은 금부도사와 군관들이 눈길을 가르며 주막을 에워쌌습니다. 주인은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신이 역적이라도 된 듯 바닥에 엎드린 그는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연신 용서를 빌었습니다. 금부도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젯밤 남루한 옷차림의 늙은 노인이 이곳에 들른 일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주인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습니다. 그때 돌쇠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밤에 있었던 일을 하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품속에서 낡은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밤새 소년의 체온을 품고 있던 작은 물건이었고 금부도사의 눈빛은 그 순간 날카롭게 굳어졌습니다. 금부도사는 숨을 멈춘 듯 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놀란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나무패는 오래전 왕이 어린 왕자였을 때 목숨을 구해준 은인에게 직접 건넨 신표였습니다. 왕은 수십 년 동안 그 은인을 찾아왔으나 끝내 소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먼 옛날 어린 왕자는 정적의 추격을 피해 산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쓰러지려던 그를 발견한 이는 가난한 나무꾼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무꾼은 자신의 오두막에 왕자를 숨기고 가진 음식과 불씨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상대가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아이를 외면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훗날 위기를 벗어난 왕자는 나무꾼에게 패를 새겨 건넸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세월 속에서 다시 만나지 못했습니다. 금부도사는 노인을 쫓아낸 주인을 크게 꾸짖고 군관들을 산길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밤새 내린 눈은 모든 발자국을 덮었고 은인은 다시 깊은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왕이 직접 그 주막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행차가 아니라 오래된 약속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조용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왕은 돌쇠가 간직한 나무패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닳고 깨진 흔적마다 긴 세월이 배어 있었고 왕의 눈가에는 끝내 붉은 기운이 맺혔습니다. 이 왕은 돌쇠에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누구인지 알고 도운 것이냐고.
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저 추위에 떠는 분이 불쌍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왕은 돌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사람을 돕는 데에는 신분도 보답도 필요하지 않다며 바로 그 마음이 세상을 지탱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주막 주인에게도 엄한 뜻을 보였습니다. 사람을 돈과 옷차림으로 판단한 대가로 그의 재산 일부를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내놓게 했습니다. 왕은 돌쇠가 글을 배우도록 관청에 맡겼습니다. 눈밭에서 주먹밥을 내밀던 작은 손은 이제 백성을 살필 지혜를 배우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어린 머슴 돌쇠는 글과 세상일을 배워 청렴한 관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보라 속의 노인과 주먹밥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굶주린 이와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마을마다 작은 쉼터를 세웠습니다. 그곳의 문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언제나 먼저 열려 있었습니다. 각 쉼터의 문 위에는 오래된 나무패를 본떠 만든 작은 패 하나가 걸렸습니다. 글자는 없었지만 그것은 말없이 한 가지 약속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조용한 방으로 돌아옵니다. 등잔이 아닌 촛불 하나가 어둠을 밝히고 늙은 이야기꾼이 천천히 시청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람의 옷차림은 가난할 수 있어도 그의 삶과 은혜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꾼이 부채를 천천히 접고 고개를 숙이자 촛불도 조용히 꺼졌습니다.